할렐루야. 귀한 영동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동족의 땅, 북한 땅을 바라보며 복음 통일 한국,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위드 코로나와 미래 북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하여 1999년 2월에 탈북하였고 또 중국 땅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1999년 3월 중국의 작은 조선족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저 북녘 땅을 사랑하심으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새벽에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더 알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꿀 같고 저에게 얼마나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지요. 그런데 성경 읽어도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도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그 기도를 시작해서 50여일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하루 8시간 이상씩 성경 읽고 그리고 2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1년 반, 2년 또 이렇게 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를 훈련시키시고 말씀 안에서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은혜의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선교사로 제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북한으로 2번 북송되게 됩니다. 2001년 9월에 북송 마지막으로 되었고요. 그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고 또 제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감옥에서 제가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 제가 마감이 된다면 하나님, 저는 너무 아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리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옥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땅으로 다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을 다시 보고 제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땅으로 가게 되면 중국 땅에 더 많이 오래 머물고 싶지 않고 저를 남쪽 땅으로 저 보내주십시오. 제가 남조선으로 가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다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 북한 동포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 옥중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매일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세우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옥중의 문을 열게 하시고 결국은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저 북녘 땅에 계속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 입국했고요. 2003년도에 신학대학교에 편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이 되는 신학 훈련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땅에 와서 저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쪽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 탈북민들, 이 대한민국 교회의 신앙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잘 정착하고 또 북한 땅이 열릴 때 하나님 그들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 남쪽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북녘 땅에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재건하고 세우고 그 땅에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역사회에 나온, 제가 당시 서울 양천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전도해서 한국교회로 인도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교회에 신앙 정착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도 믿고 집에 가면 성경책도 몇 권씩 이렇게 꽂혀 있는데 왜 이들이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정착 못하고 이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길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탈북민들이 문화적인 이렇게 다름 때문에 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당시 관심과 우리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정착함에 있어서 그들의 기도 제목,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그 남과 북의 분단 이후에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반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받았다는 것처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 개척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쪽에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지. 제가 한국에 온 지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알지 않느냐. 결국은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것까지 지금 제가 18년째 하나님 앞에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목회라는 가운데 또 우리 중국에 팔레가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북한 내지에서 또 중국 땅으로 나와서 다시 훈련받고 가는 북한 지하 성도들, 북한에서 나온 주민들을 또 훈련시켜서 보내는 이런 북한 내지 사역이 연결되게 되었고, 중국에 또 나와 있는 탈북 고아들을 돕는 사역들을 제가 우리 정말 귀한 열방선교회 성도들하고 하게 됐는데, 이건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 너무 적었습니다. 한 20명, 30명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교파적으로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또 남북사랑 네트워크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사랑 네트워크는 이 땅에 들어온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신앙으로 정착시키고 또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뿐 아니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그리고 정보 교실, 그리고 법률 교실, 다양한 저희는 교육 사역들을 이 남북사랑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고요. 가장 또 중요한 이게 사역은 2016년도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로 하나님이 지금 7년째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명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 탈북 청소년들, 중국 출생, 중도 입국한 우리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대별 우리 북한 선교 흐름에 대해서 나누고, 코로나 이전의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또 북한 선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통일소망 선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어떤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북한 선교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우리가 윗문 선교가 있고, 그리고 영문 선교가 있고, 연문 선교, 안문 선교가 있습니다. 저희 통일소망 선교회는 북중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내지 사역과, 그리고 탈북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돕는 사역들을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사역들이 더 세분화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로 잘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30년 40년 전 50년 전 바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 남과 북의 시골까지 낙돌까지 하나님 예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남과 북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주님 선교하는 민족, 제사장의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또 이 한국 땅에서 정말 이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산업화를 경험하고 민주화를 경험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는 선교사들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저 북녘 땅의 문이 열려야 될 이유가 우리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남과 북의 교회가 연합해서 열방으로 10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하는 그날이 저는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영동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통일소망선교회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가 영동교회 성도님께 감사한 것은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수년 전 해외에서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구출이 되어져서 동남아에서 3개월 이상 5개월 이상 그들이 주님 만나고 그리고 소명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잘 신앙 정착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동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예요. 또 북한 선교의 사명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저는 그 이름을 다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영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통일한국이 열방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나라 선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통일소망선교를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북한 선교로 달려왔고 많은 북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알지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일소망선교회를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 선교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사명자들을 세우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선교회로 계속적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별 북한 선교 흐름입니다. 세 단계로 나눠본다면 냉전 시대 1950년부터 1990년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북에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 혹은 피난민들이라고 부르죠. 수많은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쪽 땅에서 항해도 지역 그리고 평안도 지역 그리고 함경도 지역과 북강원도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산의 산마다 또 기도마다 교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려라 휴전선아 가자 북으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다시 동방 예루살렘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중국 땅에서 20대 후반에 정말 저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는요 중국에서 훈련 받을 때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북쪽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 옛날 동방에 빛나는 예루살렘 어희에 무너졌나 주님 탄식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이 정말 그 복음 선가합니까? 우리 북한 선교가입니다. 중국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 북녘 땅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957년에 국동방송
선교 사역이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 새벽마다 복음 방송을 지금 보내고 있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 전파를 보낼 때 저 북녘 땅에서 라디오를 돌려가면서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980년대 초반에 개혁 개방했죠. 그때 디아스포라 국적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내지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을 만나게 됐죠. 자, 그리고 세계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이 더욱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혁 개방이 되는 가운데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맺어져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북한 선교가 아니라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김일성 사망 이후 대량 탈북한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조선족 교회들과 함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북한 선교의 사명자들을 세우는 사명자 양육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내지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돌아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중국에서 이 말씀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도 신학교에 가서 종들이 되었고 사명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동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지금 목회하고 있는 바로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바로 이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혹은 15년 전이죠. 그때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복음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북한 내지로 들어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들어간 수많은 아버지, 영적 동지들, 저 북한 땅에 들어간 하나님, 우리 정말 믿음의 친구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세계화 시대 2010년 이전에 남북교류 NGO 사역들이 열리게 되죠.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염소를 우리가 전달하고 또 북한에 우리 고아원들을 돕고 이런 다양한 NGO 사역들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닫혔지만은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불모지었을 때 맨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입니다.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외교 공간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알렌 선교사님이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길을 닦는 사역이었습니다. 대원군이 그 세국 정책을 실시하고 서양 오랑캐,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던 이 조선의 양반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바로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려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알렌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비롯한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 또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바지하게 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저 북녘 땅이 열리기까지 길 닦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북 교류 NGO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 땅에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리는 사역이 저는 열려지기를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가 탈북민 정착 선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신냉전 시대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참, 이 신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중국으로 중심을 해서 또 북한,
추종하는 그 많은 나라들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신냉전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 코로나를 또 전후해 가지고 이 신냉전, 경제적인 이런 냉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교 현장들의 이렇게 변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는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동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소망선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북한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의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은 전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뿐 아니라 각 종교 영역과 각 나라 선교 영역에 특히 북한 선교 현장에서도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 이전 통일소망선교회는 4가지 영역으로 사역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먼저는 국내 교육국 사역입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 선교학교들을 열어서 먼저는 북한에 대해서 알고 북한 동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북한 선교 계몽 운동을 저희 선교회가 해왔습니다. 서울과 포항과 강주와 대전과 부산과 그리고 미주일까지 북한 선교학교들을 계속적으로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리가 선교국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국내 선교국 사역은 해외에서 양육되어 온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 대상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양육되어 온 우리 탈북민들을 영동교회나 우리 뭐 사랑의 교회나 그리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부산 수영로교회나 전국의 통일선교 북한 선교하라 하는 교회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들이 해외에서 복음 듣고 소명받은 대로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과정이 또 필요하지만은 성화의 과정,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들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잘 준비되어지는 사역들을 저희 선교회가 돕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뭐 국내 예재원 사역도 있었고 다양한 신학생들도 돕는 사역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 선교국 사역과 남방 선교국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해외에서 탈북자들을 양육하고 구출하고 또 북한 내지에 돌아가는 분들에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북한 선교 사역의 목적은요.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울 북한 출신 사명자들을 세우고 한국교회와 함께 북한 선교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북한 선교회 또 여러 모양으로 연합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귀한 북한 선교 동력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저 북녘 땅에 오래 항폐된 것들 바로 교회들 또 복음의 재단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수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을날씨였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날리고 그리고 한 땅이 저에게 영적으로 보여졌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한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원래 북녘 땅에 교회가 있던 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있을지라도 세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지만, 그래서 사람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 북녘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흥이 일어났던 저 북녘 땅에 세워졌던 교회 터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그때 부르짖었던 바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통일소망선교는 북한 선교역량을 보존하고 아래와 같은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에 팔레가 살고 있는 수많은 탈북 여성들 돕는 평강공주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가족들까지 한 500여 명이 넘는 탈북 여성들과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선교의 모든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우리가 18개 지역에 우리 탈북 여성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약품이라든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이렇게 물품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들의 또 자녀들이 북녘 땅에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한 달에 보내주는 10만 원 이렇게 이런 돈들이 모여져서 그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영혼도 살고 또 그들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또 통일소망선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그 북한 구원사에게 사랑으로 보내준 그 재정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잘 키우고 북녘 땅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더욱 열어주시고 이 사역에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또 영동교회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사역을 탈북 자녀 공률 사역, 오네시모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평강공주들, 탈북 여성들 자녀들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이제 커서 어머니의 그 고향 땅인, 어머니의 모국의 땅인 저 북한 땅에 느헤미야가 되고 그리고 에스라가 되고 에스더가 돼서 그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북한 내지 지하성도 가정 지원 사역들을 저희가 이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2차례 모금해서 북녘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그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통일소망 선교를 통해서 보내준 그 재정들을 받은 우리 지하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중국에서 저하고 같이 양육받던 한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화로 키 큰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키 큰 오빠가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60이 많이 넘으신 한 지하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화로 그분께 영광 돌립니다. 잊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사역들이 앞으로 계속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 신학생들 우리가 세미나를 보고 했습니다. 북한 선교학교가 전국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교회 개척학교가 여러분 1년에 40주, 1학기 20주, 2학기 20주에서 북한 땅에 주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 훈련받고 있는 북한교회 개척학교가 저희 통일소망선교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
미래 북한 선교 전략입니다. 이것은 저희 선교회가 저 뒷문 선교 행장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또 북한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그 땅들에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 것이냐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 선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감당했던 것처럼 탈북자들 구출과 양육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100명 내지 150명을 동남아 여러 나라와 또 중국에서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참 이 양육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한국 사회에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저 해외에서 정말 자유가 없고 아직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일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 지금까지 해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선교사들이 더 일어나서 이 사역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끝난과 함께 동남아와 중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강 공주들을 북한과 중국 선교의 동력으로 만드는 사역, 탈북 자녀들을 북한 내지 선교 동력으로 만드는 사역을 제가 앞으로 더 구체화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지 지하교회 개척과 지원 사역입니다. 구루터기 가정교회, 신생 지하 가정교회 양육 지원 사역들이 아까도 북한 내지 지하 성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일들이 2021년에는 30가정, 2023년에는 50가정, 2025년에는 100가정, 2030년에는 200가정, 300가정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일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서상륜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140여 년 전에 서상륜,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러 중국에 나왔다가 그곳에서 1882년이죠. 스코틀랜드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누가 복음서를 번역하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1883년에 항해도 장영군의 소래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백홍준 씨는 우주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14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제2의 서상은 백홍준을 키우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키우고 양육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해외에서 북한에 다시 돌아가야 될 유학 비자로 나오고 그리고 로무 비자로 나온 북한 주민들을 예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서 그들이 북한 땅의 제2의 서상륜으로 백홍준으로 들어가는 이 사역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북한 땅에 또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개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육 사역에는요 선교사님들과 현지 기독교인들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양육할 센터 설치, 북한에 파송할 때 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 파송할 때 보내는 재정이 약 500만 원 가량 필요합니다. 이 일은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20년, 25년 동안 북한에서 나온 주민들 대상에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사님들이 저 북중 국경과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나오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 사역들을 이미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서상륜 사역이라고 명명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국내 북한 선교 동력을 일으키는 사역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 성도들 북한 선교 영향을 강화해야 됩니다. 국내외 각 지역의 북한 선교학교들을 계속 열어야 되고요. 뭐 교회 형편에 따라 6주 또 뭐 8주 과정, 12주 과정 열지만 저희 통일소망선교회 본부와 지부와 미주지회는 12주 과정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세 가지 이렇게 트렌드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영적 이렇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아는 그런 강의들을 한 4주 과정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4주 과정은 해외 선교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선교 사역들이 어떤 것이냐, 해외에서 진행되어지는 NK 선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주 과정은 국내에 들어와 지금 한국교회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 탈북민들, 아직 예수 못 믿고 있는 그 탈북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지, 국내에서의 탈북민 선교, 탈북 청소년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또 탈북민 교회들이 어떻게 더 잘 세워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국내외에서 북한교회 개척학교 40주를 진행하고요. 국내외에서 매년 북한 선교 복음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 미래 북한 선교 전략에서 국내 북한 선교 동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나눔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 성도들 북한 선교 역량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 전문 지식 전파를 위한 문서 사역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 북한이 열린 이후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을 대상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에 맞는 이 북한 선교 성경 공부 교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선교 미디어 온라인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진행돼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북한 사역을 돕는 다른 역할을 저희 선교회가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국내 탈북민들을 북한 선교 동력으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탈북민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제가 연 3회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론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한국교회에서 목회 훈련 받지 못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전국에 지금 50개가 가까운 탈북민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정말 귀하게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품어가고 있는데, 이런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의 목회 멘토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우리 그 통일 선교 목회, 우리 탈북민들을 케어하는 그런 목회를 잘해갈 것입니다. 또 탈북민 신학생 멘토링 세미나를 저희 선교 연 3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북한 선교 성경학교 60주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먼저는요, 성경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지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지고 소그룹 인도자가 되는 이런 훈련들을 한국교회 좋은 영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북민들을 선교 헌신자로 키울 3개월 가정의 해외 훈련센터를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탈북민들이 한국교회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들이 더 한국교회와 함께 활성화되어지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 탈북자들을 양육할 성경 공부 교재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교재 개발을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북한에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들, 또 중국이나 동남아,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해외에 있는 수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 그들을 대상해서 여러분 제자 양육 교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치유 교재들이 필요합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대상하는 그런 교재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교재 개발이 중요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미 제자 양육 교재가 개발되었고요. 지금은 제자 양육 교재들이 개발되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 공부를
제자 양육 교재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재정적인 은혜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북한 선교는 바른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요. 선교 동력과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 선교는 교육 계몽 운동과 기도 운동이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 선교는 결국 복음 통일뿐 아니라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가독이 사역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연합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정상 영동교회 가서 직접 섬기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섬기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영동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흥 주시고 또 뜨거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 바랍니다. 북한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동교회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아버지여 복음 통일한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